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목은 마음이 쉬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이 모니터를 같이 참조하셔도 되고요.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28절만 제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그렇죠?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고, 작은 문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오고, 여기서 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오고 상처가 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히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물론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쉬지만 그 쉼은 궁극적인 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뜻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빠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또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이 좀 쉬면서 살면 좋겠다.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쉬라 그래요. 그분도 못 쉬고 나도 못 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지만 쉼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좀 행복하고 쉬기를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으면 좀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집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든 다 우리가 이제 그걸 얻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결과가 왔으니 쉴 수 있겠다. 그럼 그 쉼이 계속됩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나고 또 다른 문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음이 오늘 저도 무겁고 여러분도 무거울 거예요. 어제 10시경에 이태원에 사고가 나서 정말 꽃다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이제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그 아이들, 꽃다운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비명 행사했다는 그런 그 소식을 접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모르지만 또 이 사실로 인해서 혹시 또 마음이 무거워질 우리 국민들과 또 해결해야 될 모든 관련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한 나에게 아이고 이렇게 또 쉬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걸 다 알 정도로 사람들이 쉬기를 원하는데 그 쉼에 대하여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요. 이 본문 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을 거다. 66권의 성경이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8년, 9년, 10년 목회자로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라 은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자꾸 발음 세고 침 튀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소리 나오기 전까지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시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설교로는 이제 모든 설교가 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모든 설교를 마지막 설교라고 여러분과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른 교인들하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설교를 드릴 교회에서 드릴 때 여러분들이 새로 듣는 것처럼 막 이러면 정말 여러분 망신 나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고 이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로 이걸 주석해 보려면 제가 이제 주석을 할 건데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25절 30절 있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면 25절과 30절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24절까지의 먼저 하신 말씀과 연관돼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 이미 예수님이 16절과 24절까지의 말씀과 연관돼. 그러면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의 주된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복음을 배척한 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16절에 얘기하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뭡니까? 25절에서 30절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 대한 초청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0절이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 대한 초청과 권유의 말씀. 그러면 이 네 번째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25절에 숨기시고 하고 나타나심 요 사이에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세상의 인본주의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니네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그겁니다. 니네들이 모른다. 두 번째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걸 추구하면서 이것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가 변하지 않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를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숨겨졌다.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근데 숨겨졌다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감추었고 하느님이 감추셨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들이 알 수 없냐면 자기들 스스로 감춘 거예요. 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야 되는데 다 그 수준에서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야. 니네들이 이제 뭐 알 필요도 없다.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안 되냐. 또 하나의 그 의미는 어린아이들 같아야만 된다.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말이 뭐예요? 계시된다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거 다 버리고 못 버리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지 못하면 비워주셔서 주님의 참 은혜가 나에게 계시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럼 다섯 번째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주석에 가면 내용은 또 뭐냐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27절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두 가지, 영혼의 순결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조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열고 진짜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아니에요. 살고 싶습니다. 나. 여러분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잖아요. 그 병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찾아 나오는 거예요. 정 못 나오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째 들고 왔어요. 남의 지붕을 뜯어냈어요. 정 못하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찾아 나온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예수 때문에 나왔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나왔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갈망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 계시하사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구합니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마음을 못 열어요. 내 생각을 못 열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고집이 안 바뀌어요. 옛 사람이 안 죽어요.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오다가도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반복한들 거기에 머물러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갑니다. 성전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찾아나온 사람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 못하는 얘기 그만하세요. 목사님 나 이런 상처 10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 만났는데 여전히 뭐라 더 악화돼서 나는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 모든 짐을 어디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우리 찬송했어요. 십자가 밑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안 내려줍니다. 이 짐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하심으로 평안을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그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 중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을 제가 알지만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지식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100%를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어지게 되고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럼 전능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열매로 증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얼굴빛으로 비추사 너에게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해서 그 기도를, 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한다. 아론의 기도. 그 기도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지금 내 환경에, 내 삶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계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계시를 아냐?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원문은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야, 내게 와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왜? 그 권한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영혼으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보고자 하는 자에게 주기로 내가 결정을 해. 내가 선택을 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가 그를 앞서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셨고 선언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순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찬송을 못했지만 아쉽습니다. 우리가 첫 찬송이 뭐예요? 그 약속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채워주시네요. 불변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 나타내셨다는 말은요, 숨기신 분이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 숨기신 분이. 두 번째는 숨기신 분이 숨기신 것을 드러내고 알리셔야 드러나고 알게 되는데 그게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권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한을 주셔서 예수가 그것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교회 안에 있어도요, 진실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걸 경험하는데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이거 왜 그렇게 설명? 아니 왜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복을 받고 저 사람은 저 복을 받되 이 사람이 받는 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보실 때 받을 만한 준비와 열정이 없다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동원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알아야 할 사람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선정하신다는 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란 말은 인간이 알고 있는 채우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래서 성경은 비워라 그러거든요. 비워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속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를 시키시거든요. 그 회개가 뭡니까?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좋은 가구와 좋은 전자제품을 사도요, 집안이 쓰레기면 들어가면 그건 쓰레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그 성령의 은혜로 씻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난장판이고 쓰레기판인지 우리는 그건 몰라도 돼요. 왜?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한마디 간절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악취가 나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 칩니다. 성령이여 태워주시든지 제거하시든지 싹 환경과 여건까지 무너뜨리사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여섯 번째는 뭐냐?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배경하에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걸 알려면 헬라어 원문을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는 능동태로 표현을 했고요,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시제는 좀 어려워도 잘 들으십시오. 그 시제는 계속 진행되는 현재 분사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할 때 스스로 애쓰며 피로해지고 지쳐서 녹초가 되어 탈진되고 진저리가 나게 된 자요, 포기에 이른 자요, 그게 수고한 자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애쓰다가 피로해지고 지쳐서 녹초가 돼서 탈진이 되고 스스로 진저리가 난 거예요. 자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포기에 이른 자예요. 그게 수고한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온갖 감당할 수 없는 짐과 무게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힘든 일 때문에 고통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 우리 주변의 사람과 환경,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 교인들, 이 사람들의 짐까지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지켜주셔야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왜 되냐면 나 혼자 애써도 안 되고 나 혼자 애써로 탈진되고 정말 진저리가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타인에 의해서 온갖 감당할 수 없는 짐이 계속 나를 압사하대. 그게 현재 분사가 뭐냐?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무거운 짐진 자예요. 압사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계속. 그래서 수고라는 말의 원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예?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주변의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압사시키려고 하는 나 혼자도 죽겠는데 나를 압사시키려고 하는 계속 증가되는 짓눌림이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끼고 갈 수는 없어요.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 제대로 안 붙잡으면,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너는 현재 불사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과 나는 본의 아니게 계속 스스로 힘들어지고 주변으로 힘들어지고 막 그냥 탈진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이 뭡니까?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난 뭔지 몰라도, 깊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김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애들이 더 강력해질 때가 있어요. 저방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 같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하는 애들이 가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어린아이들, 순수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그럼 7번째는 이 먼저 다가오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을 아신 예수가 다가오셨는데 해결책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의 해결책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야 빨리 오늘 진도가 나갑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쉬게 하리라예요. 쉬게 하리라가 안 오면 아무리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뭔지를 분석을 하고 알아도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 저렇게 왔구나 알면 뭐해? 해결이 안 되는데. 아, 내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해결하겠구나 저렇게 알면 뭐해?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 현재 분사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해결책은 뭐냐?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니네들이 아무리 했어도 얻을 수 없는 쉼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쉼은 언제나 쉼이 아니야. 또 고통스러워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거야. 이 쉼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오늘 이 쉼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상상 이상의 쉼이고 표현할 수 없는 쉼이고 끝없는 무한의 쉼인데,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한번 또 따라하시면 감사해요. 점차 증가되는 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급하지 마세요. 조금이었는데 점점 그 쉼이,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점진적으로 간다. 그게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예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으로 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계속 영원한 중지선언이거든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에게 그 환경을 만든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톱!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톱! 너무 더 이상 안 된다.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네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스톱, 너무 get lost, never come back. 돌아오지 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쉼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쉼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를 붙잡음으로 날마다 점진적인 은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게 완전한 쉼이거든요. 그때까지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강도를 더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그 속도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쉼을 준다.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쉼을 예수께서 주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만 부르시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스스로 정하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덟 번째는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뭡니까? 조건이 뭘까요? 주님이 쉼을 주신대. 점진적인 쉼을 날마다 깊어지고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돈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지식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로는 안 돼. 이런 쉼이 없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그럼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 좀 더 있으면 쉴 것 같죠? 가보세요. 요거 목적을 내가 요것만 있으면 가보세요. 또 근심 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요거 100점만 받으면 내가 쉼이 없을 때 100점 받으세요. 다음 시험 걱정 때문에 또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얻는 거 얻어서 이거 근본적인 환경과 요건을 지배하는 참다운 쉼이 와야 되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 예?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이 본문에 come to me 그렇게 말씀. 명령입니다. 너는 나한테 안 오면 안 된다. 교회에 그냥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갖고 안 된다. 니네 할아버지가 니네 조상이 누구든도 안 된다. 네 아버지가 선지자라도 안 된다. 누가? 네가 와라는 거야. 네가. 신앙은요, 각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그 자녀들이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 나와서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 이 자녀가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Come to me!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 모든 인간에게 come to me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공평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사모하는 자, 나오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죠? 그럼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실까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고통이 더해서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쉼을 경험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뭐래요?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구약에는 뭐라 했습니까? 카도시!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다 잘라버려. 제가 다음 주에 두려움에 관해서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거룩하지 않음이 나를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방법을 딱 한 군데 시편 78편에 말했어요. 너희의 거룩하지 아니함이. 그럼 카도시는 뭐냐? 잘라버려요. 여러분 취미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목적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잘라버려요. 이게 카도시예요. 잘라라. 아파요? 아프죠? 아깝죠?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쉼을 얻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우리 시간을 어디에 보냅니까? 목사님 나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데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왜? 내가 거룩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목사가 돼야 여러분한테도 죄짓지 않는 거예요. 뭐하고 돌아다니? 여러분 성령이 가끔 되게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 뭐하고 있냐는 음성이 확 들어요. 정신을 잃고 막 일 조율할 때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성경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 뭐하고 있냐? 정신 버쩍버쩍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버려라 그 말. 스톱해라. 왜 우리가 범민하고 예수 안에서도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합니까? 솔직히 아직도 내 걸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바쁘세요? 무엇을 위해서 애쓰세요? 취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취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취미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신학자인데 Look at him 그렇게 말씀. 내게로 오라. Listen to me 내 말만 들어라. Follow me 나만 따라라.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라.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아멘 4번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처럼 임하시기를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뭐냐? 11장 28절에 29절과 30절로 30절 두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9번 10번은 마지막. 29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와서 어느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러면 여기 많은 뜻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쓰고요.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르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를 보면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매야 돼요. 그 페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함께 매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뭐냐면 네가 나한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멍에를 누가 져준다? 너하고 나하고 지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를 이끌려가고 하고 나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같이 매주니까 결국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주님이 원하신 대로 끌려가고 주님의 방향으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또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모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왔어요. 그럼에도 멍에를 메고 멍에를 같이 매주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맸는데도 찾아와서 그 주님과 한 짝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누구를 끌고 간다?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 30절에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거는 왜 그런 뜻이냐면 확실한 구원을 주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이게 쉽고 가볍냐. 선하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있느냐.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어떻게 쉽고 가볍지 않을 수 있느냐.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안에 거예요. 멍에를 맸어요. 근데 힘들어요 여전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짝 대신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신 주님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말 안 듣기 때문에. 제가 반려견을 하나 키우거든요. 잉글리시 불독이라고. 이야 이놈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고집을 피면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개한테 끌려다녀. 난 멀리서 우리 집사람이 저 반려견을 끌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운동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보니까 힘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개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다르죠. 내가 그 개를 목걸이를 잡고 이렇게 그 끈을 요새는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요. 왜 이렇게 단어를 잊어버리고 이상한 말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 개끈을 뭐라 그러죠? 예? 목줄. 그 개끈보다 목줄이 낫네. 목줄을 잡는데 나는 개를 이제 훈육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제가 잡으면 그놈이 아무리 힘세도 나 못 이깁니다. 아직은 내가 센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걔가 나중에 힘을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도 해피 나도 해피야.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이냐? 버티고 눈을 충혈시키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버티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하고 버텨서 이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또 되는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 지금 예수님은 야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이게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또 힘들어하는구나. 왜? 내 안에 와서도 같이 멍에를 메고도 이 멋대로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걱정될 때가 뭐냐면 그래도 목사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건면하는데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홍 집사님 이런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니 왜 날 몸도 안 좋은데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힘들고 나 힘든 거예요. 포기는 못하거든 나도.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해?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줄 때 우리 성도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기쁨이 올 때가 있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감동의 눈물이야.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집사람이 겉에서 아니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힘을 쓰게 되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빨리 그러니까 자기 힘들지 나 힘들지 목사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애쓰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쉽고 가벼운 걸 왜 힘들게 하냐.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신앙 안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멍에를 줘주셨는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정말 쉽고 가볍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궁극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3번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주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내 거 다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배하사 성령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왔습니다. 예수께 왔습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가오라. 이 말은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네 멍에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져줄게. 그래서 너희가 쉽고 가벼움을 통하여 안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께 요청하여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세상 가치를 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